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하다, 이야, 이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인물은 우편강도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중간에 달리실 때 왼편강도, 우편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형 언도를 받고 그들은 곧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해서 끝내는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우편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하시는 일, 말하는 것, 특히 예수님의 7마디 말을 보면서 그리고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자신의 삶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때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말이 뭡니까? 평생 강도짓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기도 한번 드리지 않고 죄짓고만 살다가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주께 의지했을 때, 의탁했을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과거 묻지 않았습니다. 편론하지 않았습니다. 비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낙원으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우편강도는 예수님 손 붙잡고 올라간 겁니다. 정말 행운합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갈림길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을 들라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북쪽에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베다니, 그리고 성전산, 감람산, 그리고 성전산. 이 루트가 언제나 주님이 다니셨던 예루살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이었으니까 곧 일주일 후가 되면 삭개오를 만나고 난 후 일주일 정도 되면 5일 정도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마지막 여행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저 베다니 지역을 올라가서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 골짜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골짜기이고 동산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19장 이후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구원 사역하는 마지막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안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십니다. 다른 사람들 구원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지구상에서 예수님께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마지막 사람. 물론 우편 강도가 있지만 그러나 삭개오도 막차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생 일대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붙잡았던 인물이 삭개오인데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돈이 많은 부자였다. 그 세리의 장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구체적으로 마음과 생각에서만이 아니라 삶을 고칩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메시아됨을 믿는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은 죄인 되었던 삭개오를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자신이 번 돈 가운데서 내가 잘못, 소위 말해서 착취를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해서 얻었던 부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4배로 배상해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 버는 거 쉽습니까? 돈 버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돈 버는 거 절대로 쉬운 일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돈 벌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만큼 허황된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돈에는 땀, 노력, 그 다음에 힘듦, 또 수치, 어려움 다 녹아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실은 우리들의 목숨값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을 3,000만 원을 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신 거예요. 무슨 값입니까? 그분들의 시간값이고 노력값이고 목숨값이죠. 놀 수 있는 그 시간에 부모님들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부모로부터 뭐라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돈을 절대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부모님들의 눈물이 담겨 있는, 부모님들이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놨던 이것을 자식들을 위해서 주는 것. 철든 자식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먹고 펑펑 쓰는 자식들이 아니라 그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접근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귀중한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시킨 적 없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한 겁니다.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뀐 것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돈, 나에게 행복을 주리라, 나를 보장하리라, 내 미래의 소망으로 삼았던 그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삭개오는 처음에는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내가 매국노 짓을 해서라도, 그리고 매국노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니까 세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국노의 1등 수괴입니다. 수괴. 민족의 반역자. 로마에서 매긴 그러한
돈보다도 더 부풀려서 받아내고 일정 부분을 로마 정부에 주게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삭개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직업을 세리의 장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 여러분, 우리의 돈은, 우리의 물질은, 오늘 제목이 물질의 청지기로 사십시다 하는 뜻인데,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수고의 대가로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땅만 팔까요? 아니요. 머리를 써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당한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 땀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수고가 들어가는 것, 나의 기술과 그리고 나의 어떤 노하우가 들어가서 버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범죄 조직에서 마약을 판다든지 청부 폭력을 한다든지 죄 짓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술집까지는 몰라도 이 룸살롱 같이 여자들 대동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죄 짓고 사는 어떤 그런 일들, 사회가 금하고 있고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내가 먹고 살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 짓는 일, 하나님이 금하는 일을 제외한 모든 일에는 여러분 땀과 눈물과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 속에서 삭개오가 변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한 생각과 마음의 가치가 뭐냐?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절대 안 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돈의 가치를. 돈이란 쌓아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 말씀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돈을 주신 목적이구나. 버는 목적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떤 변화?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 구제하는 자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는다. 왜?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인데 내가 줄 때에, 베풀 때에 넘치도록 채우시겠다. 우리의 떡을, 우리의 빵을 저 물에 던지라. 잠언의 말씀 보면 그 물에 던지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빵을 도로 건질 때는 넘치도록 건지게 하리라.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왜 물에다 던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목구멍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것. 주님께도 어려운 이웃에게도 선교하는 것에도 주의 종들에게도 손을 펴는 것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은 쌓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다 할지라도 버려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 그 탐욕 때문에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창고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창고 가득 차서 또 지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풍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겁니다. 그리고는 창고를 짓고 난 후에 그곳에다가 자기가 거두었던 곡식들을 다 채우고 난 후에 그는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얼마나 수고했니? 이제 너는 얼마나 든든하니? 너는 지금 수고의 대가로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었으니 너 정말 잘했다. 이제부터는 고난 끝나고 어려움 끝나고 가난 끝나고 이제는 풍요로움과 행복의 시작이다. 정말로 내 영혼아 평안해라, 만족해라, 기뻐해라. 앞으로 펼쳐질 세상 먹고 쓰고 누리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의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돈을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하면 누구든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계를 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통계인데 사람이 어느 정도이면 행복할까? 어느 정도이면 만족할까? 어느 정도이면 정말로 안정을 누리면서 살까? 했더니 15억이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억을 넘어서면 똑같아.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든 15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15억이 있든 사람이 가지는 행복의 그 정도, 감도는 똑같대요. 그러니까 돈이 막 1000억이 있고 2000억이 있어야만 그것이 막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더 큰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15억이랍니다. 그러면 15억이 없는 사람들은 다 태반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불행한 사람, 마음속에 불행을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중충하죠. 우중충해. 힘들어. 이번에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죠.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껏 일하고 결혼했다. 일. 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가정도, 건강도, 그 좋아하는 취미도.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러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돈만 바라보고 일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인생을 나는 후회한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가족을 돌아보라. 가족을 더 사랑해라, 일보다. 그리고 좀 누려라. 여유를 누리라는 게 돈만 벌려고 팔랑거리지 말고 좀 쉬어라, 이거 쉬어. 여행도 좀 가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좀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투자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서 하고 그리고 번 돈을 가지고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못 가지고 가더라. 나누어라. 섬겨라. 베풀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려진 말씀입니까? 그 수조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야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가 버리면 네가 그렇게 벌어놨던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냐. 써보지도 못하고 억하고 죽게 생겼는데. 저는 어제 뉴스 특보 해가지고 김수미 사망 선고, 뭐 이게 특보일까? 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갔는데, 그런데 말년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고혈당이 올 수밖에 없었던,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20년 동안 받지 못한 출연료 때문이에요. 연극을 했는데 20년 동안
그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겁니다. 일을 얼마나, 그 나이에도 일을 얼마나 했는지. 5월 달쯤 돼서는요, 선고를 이렇게 받았대요. 너무 과로해서 더 이상 몸이 지탱할 수 없으니까 좀 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도 조금, 저번 달까지는 일을 좀 쉬었다 하더라고요. 저번 달부터. 근데 법정 소송 준비를 했던 겁니다.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았을까요? 심장마비로 고혈당으로 인한 쇼크죠, 쇼크. 당뇨 쇼크. 저혈당도 위험하지만 고혈당도 위험한 거죠. 끈적끈적하니까 피가 안 돌아. 피가 안 도니까 심장이 무리가 가고 심장이 멈춰버리니까 피가 안 돌면 죽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물질의 청지기로 사십시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 드릴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만히는 있지 말라는 거예요. 큰 거 아니어도 괜찮다니까요. 처음부터 큰 거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줬는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네. 분명히 나는 줬으니까 없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고비고비 때마다 내 편 되셔서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누가 갑이십니까? 하나님이 갑이에요. 누가 을입니까? 우리가 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에서요, 돈은 하나님과 필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돈은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목사도 정말로 황금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돈 문제에 있어서 김유신 장군이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쳐버렸겠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모가지를 쳐버린 거예요. 맨날 술집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누가?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죄 지을 환경에 노출되면 안 돼요. 절대로 죄 지을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아니, 죄 지을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절대 그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진짜 약해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은 지혜요, 지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절대로 모르실까요? 행위록에 다 기록하세요. 행위록에. 언제, 어느 때.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을 기록해.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여기신다면 이제부터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커피 하나라도 좀 사보는 게 좋아요. 저는요, 진짜 제가 여기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진짜로.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사달라는 줄은 모르겠어요. 진짜요. 이번에도 하여튼 커피숍에 들어가서 있으면 나만 보이면 목사님 우르르 와가지고 오늘은 안 목사님이 낼 거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안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진짜로. 맨맛하면 난갑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가족이 그 목사님들과 여전도 회원들을 다 섬겼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사실은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돈 쓰는 부담감이 아니라 미안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는 듯이 그렇게 선뜻 힘든 과정 중에서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뒤돌아서면서 오히려 슬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마음이 기쁨이 돼가지고 돌아오면서 축복을 마음껏 빌었어요. 하나님 돌아오면서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평생을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물질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소명이며 사명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라도 지금부터 주는 버릇하자. 할렐루야. 나누는 버릇하자. 이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물질의 청지기답게 주를 만난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아니라, 쌓아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는 것이 주님 복받는 비결임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